학계, 선지자 학계의 예언을 기록한 책. 기록자, 학계라는 이름에는 축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의 출생은 이스라엘의 어떤 명절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의 가문이나 그가 태어난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학계의 활동은 에스라에 언급되어 있으며 그의 예언서는 스가랴서와 더불어 바벨론 포로 귀환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 때까지에 관한 정보의 출처로서 매우 중요하다. 혹자는 학계서가 몇 개의 연설을 요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학계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가 쓴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계서의 내용으로 보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얼마 안 되는 기간 안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학계가 선지자로 활약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가 예언서를 쓰는 동안 그에게 제자가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한 학계서를 보면 기록자가 여럿이었음을 암시하는 요소가 없다. 이러한 내적 외적 증거로 볼 때 학계서의 기록자는 학계 자신이며 그가 당시의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기술했다는 주장이 옳은 것이다. 학계는 좋은 목회자의 자질을 가진 인물로서 그의 격려의 말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 모두와 조화를 이루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신으로 절망에 빠진 무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주는 임무를 맡았다. 배경 학계는 다리오 왕 제2년에 4개월 정도 사역했다. 학계의 예언의 시기는 BC 538년경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이다. 그 전해, 즉 BC 539년경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자 그곳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족속들이 해방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고레스의 인장에 쓰인 상형 문자를 보면 이러한 기대를 갖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거기에는 바사의 정복자가 전 정권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소수 민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 땅에서 모은 재산을 포기하고 팔레스타인에 가서 고생하기를 꺼렸다. 그러므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물질의 욕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종교적인 열성에 불타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국자들에게 가장 다급한 일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히 살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심각한 일은 귀국자들의 열의가 식어가서 폐허가 된 성전을 복구하는 일에 무관심해졌다는 것이다. 내용 학계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이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문제를 던지며 이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첫 번째 문제는 무관심이었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명백한 목적 때문이었다. 하지만 반대 세력에 부딪히자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백성들은 점점 자기들이 살 집을 아름답게 짓는 일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다. 학계는 백성들의 태만함과 부정직을 지적하며 그들의 냉담해진 마음을 일깨우고자 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돌아보느라 하나님의 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학계의 질타의 백성들은 그들의 문제를 깨달았으며 그들이 가진 것이 훌륭한 백향목이 아닌 평범한 나무일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문제는 낙심이었다. 포로 귀한 무리 중 나이든 이들은 어린 시절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을 것이다. 재건될 성전은 과거의 성전이 지닌 영광에 비하면 보잘것없었다. 나이든 이들의 낙심은 곧 젊은이들의 마음까지 전염되었고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다. 학계는 이러한 낙심의 문제를 단호히 끊도록 메시지를 전달한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라고 격려했다. 또한 그들이 성전을 새로 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낙심을 극복하게 했다. 즉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녔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새 성전을 가득 채우실 그날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가 당면한 마지막 과제는 불만족의 문제였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 백성들은 무기력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지난 세월이 단번에 역전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학계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다른 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제사장들은 부정함은 전염성이 있지만 거룩함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3개월간 수고했다고 지난 16해의 태만이 즉각 무효가 되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복이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개인적인 적용. 학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부르심을 선포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열심으로 애쓰라는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어떠한 환난이나 원수, 이기적인 욕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주님의 약속하신 임재, 그리고 성령의 고귀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도록 격려한다. 또한 학계는 선지자, 제사장, 귀족, 백성의 협력 관계의 중요성과 각각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팀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계시된 그리스도. 학계서는 두 군데에서 그리스도를 강조하여 언급한다. 첫 번째는 2장 6절에서 9절로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온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임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세상 곳곳에서 격변이 있은 후 만국이 성전에 이르러 마침내 그들이 간절히 찾던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만국이 간절히 바라던 보배를 말이다. 그 보배의 임재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성전이 가진 과거의 영광은 소멸되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임재의 영광과 함께 주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메시아에 관한 두 번째 언급은 2장 23절에서 찾을 수 있다. 학계서는 수룹바벨에 관한 언급으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구약의 끝자락에 있는 학계서와 신약의 첫 번째 책을 연결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예표한다. 스룹바벨이 부분적으로 이룬 것을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온전히 이루셨다. 성령의 행하심. 2장 5절에서는 성령을 간략하지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 짓고 있는 성전을 과거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며 낙심하였다. 이들은 새 성전을 과거 성전의 대체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에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2장 5절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영과 어떻게 교통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며 맡겨진 임무를 마칠 것을 촉구한다. 5절에 포함된 중요한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성령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연약의 급소와도 같다. 2. 성령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변치 않는 선물이다. 3.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두려움이 제거된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중심에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신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것이다.